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산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있을 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잡히시기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그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절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화, 하늘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화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영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고요,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어찌 맞으면 아프지 않고 어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화라는 것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영화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부패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염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관념과 이념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영화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축복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축복, 더 큰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허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길래 제가 이렇게 답글을 썼거든요. 썼더니 목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막 그렇게 쓰셨어요. 믿을 만한 내 제자, 그러면서 허광재 목사가 이렇게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지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요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 전에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계실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승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하십니다. 그렇죠? 또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을 만한 제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번 생각하면 또 그런 스승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뭐냐면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화, 어떤 축복보다도 이것보다 더 큰 영화,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영화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이고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부분도 계시죠. 피곤도 하시고, 그러니까 고물을 베고 잠도 주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면 몇 번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역 감당하면서 또 주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또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해라. 그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나 기도가 죽어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삼각산에 기도의 불이 꺼진 다음부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생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참 자주 갔습니다. 거기 미랄기도원에 들렸다가 그 뒤로 올라가 가지고요, 올라가서 신학생들 동기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학교 끝나고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려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예배의 삶 살고 신앙의 삶 살고 요즘처럼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믿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작정하고 사순절 다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바로 자신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같아요? 이리떼가 덜덜 끓는 그런 세상과 같습니다. 더더욱 요즘 그렇잖아요. 더더욱 요즘. 여러분 요즘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 금방 상기당하고 금방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금방 죄 뒤집어 쓰고 금방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우리 앞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왔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내가 없고 너희만 있으니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도 없는데 환란이 온다 그리고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라 그리고 때로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자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터인데 그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왜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아주 귀중하거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아주 잘 지키고 하기도 하고 또 문화재로 등록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하냐 하면 지키고 보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그 시대에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이 땅에 남겨주신 복음의 씨앗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중해요.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202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러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일까요? 안 귀중한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자들 못지않게 귀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와 그 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노트북을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 노트북 이거 얼마짜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뭐 아무나 천하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다,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 악한 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점죄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결정과 결단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를 아주 크게 떠들고 있는 한 살인사건과 그 여자 있잖아요. 예? 31살밖에 안 이쁘장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근데 아세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몇 살 때 TV에 나왔었대요. 그 옛날에 왜 보면 어렵고 힘든 집 찾아가서 그 집 건물을 고치고 하는 집 짓는 사람이 집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집 만들어주고 조그만 집안에서도 아주 좋은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쳐서 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남았대요. 거기에. 그래서 9평밖에 안 되는 집, 부모님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TV 프로에서 싹 가지고 고쳐주고 방에 책상에 아주 이쁘게 여자아이니까 꾸며주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 받은 은혜를 커서 갖겠다. 이렇게 그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불과 몇 년 만에 15살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갔다 온 것만 9번인가 몇 번이래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본인이 뭐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욕심이 많고 유혹에 빠지면 누구나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은30에. 유다를 보면 뭐에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거 가지고도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유다만 허비했다고, 아깝다고 그거 팔아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살려주지.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금횡령을 맨날 했던 거예요. 유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 스승까지도 은40에 팔아먹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에 끌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것이 결국 또 죄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세계적인 목사님이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한참 조용기 목사님이 행하실 때는 동네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방송 설교 듣고 동네마다 한두 사람씩 병을 안 고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에 임기총 갔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미국의 대학을 가니까 그 대학교 입구에 옛날 우리나라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한 적이 있어요. 여의도였나 뭐 어디 거긴가 거기서 그 사진이 학교 입구 그 딱 들어오면 교문 들어오면 앞에 들어오면 안에 쫙 걸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더래 이 목사님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 한국에서 한 집회가 여기 왜 걸려 있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단일 집회로 100만 명이 모인 거는 한국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세계 어디서도 100만 명이 모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한참밖에 능력을 행했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나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느냐?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게 될 것만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욕심에 빠지면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돼서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마지막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에 빠지지 말자. 욕심 갖고 살지 말자. 할렐루야. 결국 욕심이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빨리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에 때가 묻거나 뭐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옷에 묻으면 물로 빨고, 몸에 뭐가 더러운 게 무슨 물로 씻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잘못이네, 이게 죄악이네, 내가 욕심이었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질 때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화가 밀레, 여러분 아시죠? 밀레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만종인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씨 뿌리는 사람, 또 이삭 줍는 사람, 뭐 이런 것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 미술계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밀레가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냐면, 이런 뭐 농부를 그리고 무슨 뭐 예배하는 장면을 그린 사람이 아니고 원래 누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누드를 그리는 사람. 그래서 누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음담패설을 내뱉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다.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타락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든 그림이든 뭐 뭐든 간에 예술이라고 하는 걸 너무 지금은 뭐냐면 타락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밀레도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를 관두고 농부의 그림을 그린다면 다시 무엇일까요? 가난해질 수 있겠죠. 지금은 풍요롭게 먹고 살아. 그거 누드 그려서. 그런데 가난해질 수 있겠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겠다. 자기 부인하고 상의, 부인도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좋다. 그래서
누드를 그려서 수익을 얻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농부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굶으면 굶으리라, 안 팔려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것으로 욕심부리고 이것으로 내가 사람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는 농부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하고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처음에 어렵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멸의 명성을 얻었어요. 그 그림 하나가 세계미술계의 보물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는 밀레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구별되고 구분된 게 거룩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똑같다, 이건 구별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내가 뭔가 다른 구분된 선이 있어야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섞여요? 딱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따로 뽑혀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 변화를 또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변화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는 성도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변화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첫 번째 변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고 구별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런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차도 안 나와. 근데 그 방송 중에 나오는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주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위에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례, 성화 쳐다봤더니 정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위를 벗었더라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세례 받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다, 어린 아이다, 연약한 자다는 것을 이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나이가 많고 적거나 예수님 믿고 말이죠,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성장하고 변화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지 않죠. 왜? 주님 갈 때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10년, 20년 예수 믿고도 아무런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 영적인 장애죠. 자라지 않는다면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서 오늘은 미움이 들어왔다가 일주일 걸렸다. 그러면 내가 예수 5년 믿었으면 미움이 들어온 게 뭐 3일로라도 바뀌고 5일로라도 바뀌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느냐면 제자들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날로 말하면 앞으로 만들어질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자신들이 가리킨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생겨날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떤 예언가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은 분열의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정말 오늘날 여러분 보면 어때요? 남북도 분할이 되어져 있지만 이 조그만 남한도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바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즘은 옳고 그름이 없어. 뭐만 있어요? 진영만 있어. 진영. 어느 쪽이냐? 내 쪽이면 무조건 괜찮아. 상대편 무조건 공격.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저는 요즘 이 분쟁 지역을 위해서 40여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 이게 뭐냐? 분쟁 지역마다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성경 구절 인용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게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정교회는 천주교에서 독립해 분립한 게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나 개신교 인구가 4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답니다. 4점 몇 프로. 분쟁하고 있죠? 여러분 중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도 거기 대부분이 힌두교, 그리고 또 이슬람이지 기독교 인구 거의 없어요. 파키스탄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아주 이 선교사들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세계 분쟁 지역 중에 가장 큰 중동 지역, 거기 가면 딱 나눠 갖고 맨날 죽이잖아요.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어요. 세계 분쟁 지역을 기도하다 보니까 분쟁 지역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없는, 개신교가 없는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마다 다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역에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이 평화로워지려면 방법은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유대교고 다 안 돼요. 복음화돼야, 예수님 믿어야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봐보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나요? 다 하나가 안 돼. 예?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분쟁이고 교회가 늘 분쟁이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쪼개려고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지만 쪼개지고 해치고 나누어지고 깨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저들로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성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말하면 성도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 못 받아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얼마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성경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욕심 끌려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늘 지키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